자, 오늘은 용서라는 큰 능력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용서라는 큰 능력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용서라는 큰 능력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고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을 때, 또 좋아하는 사람을 얻었을 때, 뭐 이런 거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율성과 유능성이 서로 충족할 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율성과 유능성이 서로 충족되면 사람이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용서받았을 때 제일 행복한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받으면 행복해. 그런데 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을 때 행복한 것은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하고 착한 양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받으면 행복해지지. 죄책감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일부러 막 죽여놓고 그걸 행복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래서 문제가 꽉 차이면 이 마음의 질병이 걸리면 정신과를 가거나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신과를 가면 약을 줘요. 약을 먹고 또 상담을 하라고 하거나 혹은 또 상담가를 찾아가서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딱 가자마자 상담사가 딱 아이고 뭐 아프지 이렇게 하면 그건 상담 아니에요.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을 해줘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 다음에 제 진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쫙 들어주고 또 반영해 주니까 막 그러셨군요 라고 했으니까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가 명료해집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직면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군요 라고 직면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줘요. 그걸 딱 해석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상담가가 뭐 해주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지지해줘요. 그 다음에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신은 그때 어땠어요? 명료화된 문제, 모든 문제가 이제 다 분명해지고 상담가가 지지해 주니까 그때 질문을 딱 하면 그 질문을 듣고 내가 그랬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우리 무슨 드라마에 보면 뭐 사이코 드라마, 그래서 의자에 반대에 앉아서 사람 바꿔서 막 역할놀이 하기도 하고 또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기도 하고 그 뭐 모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담가가 딱 어느 정도 딱 되면 그 사람한테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혹은 당신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내 마음에 꽉 묶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기에 대해서도 그래 괜찮아 라고 한번 용서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뭐라고 하냐면 소통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들의 수준에 딱 맞추어서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기억을 되살려주기도 하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어루만져주면서 그 문제로부터 이겨내게 하고 도와주게 하는 사람들이 상담가예요. 근데 이 상담을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번 합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행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가야 재밌어요. 제가 벚꽃을 보면서 서영 목사님이 생각났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서영 목사님은 제가 딱 뒤에 서 있으면 이 뒤에 구겨진 거 착착 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뒤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돌보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랍 쪽 이렇게 머리 터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할아버지. 근데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 얼굴, 호수에 비치는 달, 그 다음에 사람들. 호수에 비치는 달이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 얼굴 보이세요? 노인 얼굴 보이죠? 대부분 다 노인이 보이죠. 근데 저는 특이하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저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딱 보이냐면 귀가 이상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 귀가 뭐지? 딱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인가 딱 써주더라고요. 읽어봤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면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 사람이다. 삶과 예술을 즐기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변에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 늘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익숙하다. 모든 걸 다 가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속마음은 이 평안함이 깨질까 걱정하기도 한다. 현재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장점을 표출하고 갈등 없이 지금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딱 저더라고요. 딱 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년에 제가 내년 이맘쯤에 이 그림을 다시 딱 보고 역시 사람이 보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지?라고 하면 전 다 잊어버릴 겁니다. 왜? 이게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나는 뭘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나는 노인이 보이는데 호수가 보이는데 다 좋은 얘기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는 이거 보고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달랐어요. 저는 저거 내년에 보면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물고기 못 잡아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자기들이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건만 예수님 얘기 들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 하니까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쫓아다녔더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네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시며 바다와 파도도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만남은 저는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썩어가고 있는 육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권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나사로를 죽여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덜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그쯤 6월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사는, 평소에는 한 10만 명 정도 있는데 6월절이 되면 한 30만 명이 모인대요.
근데 그때쯤 예수님께서 딱 6월절에 입성하셨으니 그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사로 살렸던 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막 난리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주일에. 그리고 딱 4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만 있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이 이 3년보다 더 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만나셨습니다. 2번.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후에 그게 2번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2번 딱 만나셨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고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셔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냐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야 딱 찍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넣어봐라.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서야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서지 못합니다. 3일 전에 죽으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던 이 간극이 이 사람들에게는 한 100년 되는 것 같아요. 이 간극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는데 왜 이 간극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한테 모욕했는데 2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스스로를 확 묻고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제자 못하겠어. 2번이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하겠어요. 왜?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의 존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신이었어요. 신. 물질, 문을 통과하며 나타나시고 무소부재하셨습니다. 엠마오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 바다에도 나타나시고 여기저기도 나타나시고 무소부재한 어떤 사람? 신이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그 정도였으면 와 메시아다라고 따라다녀야죠. 근데 왜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시 그냥 어부나되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에게 탁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얼마나 놀랐을까요?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서 너 나 죽였었지? 나 살았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만나서 니네들이 다 짰지. 내가 부활했어. 그리고 다 나를 따르라. 따라가죠. 무서운데 칼로 찔러도 안 죽는데. 그리고 다 몰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찾아간 다음에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 이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강압적인 방법이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난 예수님의 우편에 서겠습니다, 좌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막 로마 총독이든지 다 와갖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왜?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각성했어요. 잡은 수가 153마리까지 기억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6절 보세요. 옛날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기억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갈릴리 호수, 지금 다시 만날 때도 갈릴리 호수.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도 그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이사의 관정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쫙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가 먹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물고기 더 갖고 오라고 하면서 성만찬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건 다 공통점인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얘들아, 처음에 부를 때는 얘들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얘들아, 관계, 너희와 나는 관계가 있어 얘들아. 두 번째 다른 점, 첫 번째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몰랐는데 두 번째는 153마리를 기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자, 조반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다 그들 제대로 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막 먹으면서 아무 소리 않고 먹었을까요? 얘기했죠. 예수님 어디 가셨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아유 예수님 정말,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가깝았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시니까 용서받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즐거워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는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에 딱 기대고 예수님 다시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얼굴 꼬집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불편해요. 베드로는 불편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그러자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치 도마에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처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 더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얼마나 막연해요. 근데 뭐라고 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으시는데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양을 치라. 먹이고 치라. 돌보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맞았잖아요.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조밥 먹으면서 다 좋아해도 나는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 3번이나 부인했던 그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서로 마음이 교통이 되고 마음의 자율성, 용서가 확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상담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직무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용서하셔가지고 그 용서의 큰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한 게 153이에요. 그거 믿고 볼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기록하여 153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세요. 그냥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오늘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던 다윗이요, 성전을 딱 봉헌한 후에, 제가 우리 교회 해봤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나면 10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건축했습니까?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나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도들아, 주께 노래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할 건데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중이 같이 부르기는 좀 어려운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저는 이 종은 잘 모르지만 답답하여 묶인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